18세기 영국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던 중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우울증, 정신착란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지요. 퍽이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을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펜을 들어 감사의 시를 이렇게 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58장에 실려있는 윌리엄 카우퍼의 시입니다.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피는 참 신비합니다. 내가 하얀 쌀밥과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지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인간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혈액형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결같이 수혈이 가능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피는 참 신비한 물질이죠.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오랫동안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답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성경 한 절만 읽어보면 될 걸 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은 고생을 했는지.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의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의 신비는 너무나도 커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혈입니다. 보혈은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교개혁자 루터는 내 생에 설교할 기회가 꼭 한 번밖에 없다면 나는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계명 하나를 줍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물질을 물질 되게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자신이 부끄러워 나무 그늘 밑에 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내려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려 보니 아담과 하와도 멀쩡히 살아있고 옆에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난 채 매매 울고 있습니다. 네 손이 선악과를 땄을 터인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네 입이 선악과를 먹었을 터인데 왜 내 입에서 피가 쏟아져야 되느냐고, 네 온몸에 선악과에 피가 흐를 터인데 왜 내 피가 흘러야 되느냐고. 양의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줍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가죽옷의 시작입니다. 피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했던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 주경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영단번 제사, 한 번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합니다. 이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미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국가의 건설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모리아산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신비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멸할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방주 위로 기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될 터인데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문설주에도 온 바깥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을 믿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함께 죽었습니다. 이 피를 바르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조롱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문 밖을 서성이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던 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꼭 동물의 피를 발라야 되느냐, 식물성 기름을 발라볼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었는데, 믿음의 권세를 주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피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피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여 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주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 나타나면 새로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능력도 또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지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 관한 소식이 기생 라합에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를 살려달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다 모아서 이 집을 떠나지 마라, 피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피 밑에 모이라, 흩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피 아래 모였던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요. 피로 덮어라. 너희 가정을 피 아래 모여라. 피를 의지해라. 너희 나라를, 한국교회를. 예수님의 피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열린 피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흥건히 고였는데 이 모든 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여기 공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천국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지만은 하나님은 구약의 그 수많은 양을 잡는 이 예식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공짜인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용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피의 흘림을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사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라, 호랑이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내적인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진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해야 될 상처를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넘어지고 내일은 저곳에서 넘어지고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분이 가시로 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꽃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면류관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했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길목이 될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이미 축복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미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모리아산 언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손과 발에서 떨어지는 그 피가, 채찍 맞아서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피가, 마지막 심장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가 여러분의 앉은 머리 위에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들림받는 마지막 순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그날, 피의 공로로 모든 죄가 덮여진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하늘의 천사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세마포옷을 입고 들리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들은 씻겨 있습니까?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십니까?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예배 순간이라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에 관한 찬송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 또한 찬송가 268장의 반복귀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절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2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믿으십시오. 3절은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신다. 4절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이 우리가 전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할 때 구속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죄가 다 덮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보혈에 적셔진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저주를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에 적셔진 하나님의 자녀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보혈의 피에 적셔지면, 덮여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마음껏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확신하십시다. 가슴에 꽉 간직하고 가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